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4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유다를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가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캐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행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한 아가씨가 믿지 않는 불신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핍박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한 찬송가를 늘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마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남편은 전도가 됐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는 그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와서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왕예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며느리가 기도할 때 몰래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고 찬송을 하고 시어머니를 이겨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시어미한테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어미 이겨 새 힘을 얻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 342장을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해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너 시험이 당해 죄짓지 말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좀 읽어보세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잘 들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들어야 시험을 이기거나 시험을 이겨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342장 후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은
우리가 항상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내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짓고 내가 주저앉은 그곳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내가 너를 응원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새 힘내라, 새 은혜 얻어라, 새 소망 얻으라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내 편에 서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내 편에 서 계시는 이 주님과 함께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의 손길들을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엘레 하드 바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는 이러이러한 말씀드리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레 하드 바람이 70인역 성경으로 옮겨지면서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의미로 듀트로노미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영어 성경에는 듀트로노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은 히브리어 원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의 뜻으로 해서 우리 신명기입니다. 뭐예요? 두 번째 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신명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받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시면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린 잘 알죠? 정탐 40일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던 그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겨놓고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모든 1세대는 죽고 지금 다시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했던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서부터 26장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기업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약속이 실현될 것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될 그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은요, 영토를 얻거나 아니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뭐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상들의 섬기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참 잔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상을 부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스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이 온전히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파멸해야 그것을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나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들어가는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죠? 한 4,000년 전쯤 되니까 그 당시에 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왜 못 만들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충분히 기름지고 좋은 비옥한 땅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은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에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깨끗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왜 진멸하라고 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모든 이들을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된 일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나안 땅처럼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타락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집니까? 말씀과 진리로 세상 거를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기업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모세에게 지금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예배처를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실로, 베델, 길갈, 세겜에 거룩한 성소를 주셨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왕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무슨 왕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임금이 선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선했다. 그런데 성경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산당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계룡산에 가면 이게 많습니다. 온갖 영험하다고, 전국에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발을 나눠 갖는 곳이 계룡산이에요. 여기 가면 온갖 자리에 촛대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 제가 인왕산 밑에서 자랐는데 인왕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앞에 그 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 놓고 거기에 쌀도 있고 북어대가리 참 많이 거기서 봤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당히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왜?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의 전통이 남아있는 게 이게 상당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든 여호사밧 왕이든 집에 있던 신당은 부수는데 상당은 부수지 못했어요. 이 상당들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드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뜻과 복을 구하기 위한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 상당에서 자행되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과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히 받으시는 것이지, 지선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비나이다 하면서 신당손 떠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압수르의 침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을 부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히스기야.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세 번째, 놋뱀입니다. 이 놋뱀이 무슨 뱀이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갖고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었는지는 몰라요. 왜 있었을까요? 이 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뱀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뱀의 이름을 뭐라고요? 르후수단이라고 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구리뱀이에요. 놋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지 놋뱀을 보고 뭘 비느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의 신실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숭배해왔던 잘못된 전통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예의 처소로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의 위기 때 그를 구해주셨고 죽을 병에서 그를 노임을 받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만남의 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들이 바라지 못했고 우리들이 듣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의 안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이 응답이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노비든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 했는가 하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어요. 오늘 맥주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심에 감사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요, 왜 중요할까요?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림프가 커져가지고 이게 혹처럼 만져지는 암이에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많이 생기는데 백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수잔이라고 하는 백인 여인이 걸렸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는 중에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당신 몇 달을 못 견딜 거니까 준비하시라. 그런데 이 수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한번 기도해보지가 않았었는데 의사선생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부터 기도 내가 한번 암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잔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이 아는 사람,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암 걸렸는데 나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의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나 죽는다고 하니까 나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암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암에서 내가 나을 수 있는 나는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간절히 기도 부탁하는 수잔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도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말이 못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수잔이 이야기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오는 문자를 보면서 수잔의 문자를 보면서 기도해주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처럼 진지하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낙담을 했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평했지, 내가 뭐 때문에 원망했지 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먼저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사람들이 수잔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불평이 뭐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원망, 믿음의 공포와 염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잔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변해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수잔의 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들을 만져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전에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모여서 기왕이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만나면 늙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수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의 모능이 있다고 했던 수잔이 2달이 안 돼서 나왔어요. 반응 좀 해봐요 좀. 그래 우리 현수처럼 박수를 뜨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할까요?
함께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서나 모여 기도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모여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이며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감사의 아주 작은 그 큰 역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 은혜의 예배 처소 이 만남의 교회들에 기도의 응답이 불이듯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없는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